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주보에 있는 것까지 바뀌었습니다. 주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시편, 구약성경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구약 897쪽, 구약 897쪽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 있으시면 자기 성경책을 찾으셔서 자기 성경책을 보시길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앞을 보시고요. 제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속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설교 제목이요. 뭡니까? 나를 지켜주심. 원래 오늘 설교 본문과 제목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이제 오전에 이 주보를 만들어서 프린트를 해놓고 금요일날 오후에 다른 도시에 사시는 어느 장로님이 전화를 해서 저에게 한 1시간 이상을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하는 중에 이제 그분의 아픔과 여러 가지를 상담을 해드리고 뭐 상담을 마치고 마지막 기도를 할 때는 이렇게 많이 우시더라고요. 우시는데, 근데 그 설교를 이제 그 전화를 끊고 난 뒤에 그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이민자의 그런 아픔들 또 힘듦들 이야기하니까 들으면서 제가 마음에 또 감동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새해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준비했던 것을 적고 이 말씀으로 제가 바꿨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더 용기와 위로를 드리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이 말씀으로 바뀌어서 나를 지켜주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2023년은요, 이렇게 한국 이렇게 동양의 어떤 그런 문화로는 계묘년 검은 토끼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신년 주일인데요. 여러분 어렸을 때, 철없을 때는 이 구정이 설날이 되면은 참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렸을 때 우리 그때는 옷도 많지 않으니까 이 설날이 되거나 추석이 되면은 옷을 사주거나 또 새 신발을 사주잖아요. 그러면은 사다 놨는데 5일장에서 사다 놨는데 그걸 입어보고 싶은데 그때까지 못 입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이 설날이 되면은 그 옷을 입고 나가서 자랑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평소 못 먹었던 고깃국도 먹고 또 떡도 먹고 전도 먹고 풍성히 먹을 것도 많고 또 이렇게 세배를 가면은 어른들이 돈을 줘가지고 주머니도 두둑해지고 또 설날 되면은 마을에 잔치를 해가지고 풍악이 울리지 않습니까? 축제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들면은 참 이 새해가 되면은 마음의 희망을 가지기보다는 어떻게 그 마음속에 올 한 해는 어떻게 살아갈까? 건강해야 되는데 모두가 무사해야 되는데 경제가 좋아야 되는데 이것저것 걱정 때문에 새해가 어렸을 때 같은 순진무구한 그 희망보다는 걱정과 염려가 짓눌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특히 나이가 들면서는 어떻습니까? 올 한 해도 건강해야 되는데 사고 나지 말아야 되는데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건강에 대한 염려가 참 많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해가 되지만은요 나이가 들면은 바뀌는 것은 탄력입니다. 탄력은 새거로 바뀌는데 우리 마음이 새롭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뉴스를 보면 새해가 되어서 나 새해가 됐다지만은 새해 전망 하면은 2023년은 경제적으로 더 어려울 것이다부터 해가지고 희망찬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하는 이야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세상에는 새 것이 없고 희망이 없고 우리의 희망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분이 주신 새해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축복과 축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요, 시편 121편은 누가 썼는지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 작자 미상인데 이 말씀 아마도 신학자들은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귀환을 할 때에 그 한 사람이 귀환할 때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한 시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시온산에 올라갈 때에 그들의 기쁨의 감동으로 불렀던 노래일 것이다. 그래서 이 시편을 향해서 여행자의 노래, 또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특별히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존경받는 한 사람,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리빙스턴, 정말로 영국의 위대한 선교사였고 탐험가였고 의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1842년, 그럼 지금부터 181년 전 아닙니까? 지금도 아프리카를 뭐 여행을 간다 하면은 참 이게 아프리카는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저희 딸이 뭐 지난 목요일 날인가 뭐 연말을 맞이해 가지고 뭐 필리핀으로 여행을 2주를 간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야기를 들으니까 필리핀은 뭐 좀 괜찮지만은 치안이 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에는 그 평상시도 기도하지만은 또 기도가 간절해지는 겁니다. 그냥 필리핀 할 것을 또 뭐 비행기를 타고 섬으로 간다는 겁니다. 가서 있다길래 어떤 지역권인지도 모르니까 제가 이제 그 아이를 기도할 때 10편 23편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이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임할 때 우리 세라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여행을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 세라와 함께 하심으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 아이를 안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80년 전 아프리카와 지금 뭐 필리핀하고는 하늘과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80년 전 그 검은 대륙 그 아프리카에 정말로 가는 선교소를 갈 때에 얼마나 본인과 또 가족들의 마음이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때에 이 리빙스턴이 가족들과 마지막 이제 작별의 선교사로 가기 전에 예배를 드렸을 때에 그때에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 어디를 택했는가 하면 시편 121편 이 말씀을 온 가족과 함께 예배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묵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2023년 정말 내일을 모르잖아요. 미지의 세계를 여행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 박종신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호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을요, 이 리빙스톤이 했는데, 여러분, 영화 중에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 이게, 저는 그렇게 늦게 나온 줄은 몰랐는데, 1965년에 만든 영화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 아주 너무 아름다운 명화 중에 명화라 가지고 몇 번을 이렇게 재상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거 여러 번 봤는데요. 근데 이 영화, 이거는 이제 처음에 뮤지컬이었는데 영화로 되어서 뭐 최고의 명화가 되었는데 그 영화를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영화에 그 마리아라고 하는 수녀였다가 이제 한 집에 가정교사로 갔다가 그 집에 있는 그 이제 아내를 잃어버린 이제 그 대령과 이렇게 결혼을 해서 이제 그 집에 이제 아내가 되었는데 그 남편 되는 사람이 이름이 베른 폰 트랩이라는 사람인데 바로 해군 대령 출신입니다. 근데 이 오스트리아인데 이제 히틀러 독일군이 오스트리아를 점령해 가지고 이 해군 대령 출신 이 사람에게
군 입대 소집 통지서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 트레비라는 사람이 히틀러 군대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 걸 싫은 겁니다. 그건 죽어도 싫은 겁니다. 그래 안 하게 되면은 체포되어서 이제 감옥에 갈 얘기가 있으니까 이들이 뭘 하는가 하면은 이제 오스트리아 조국을 탈출해서 알프스 산을 넘어서 스위스로 망명을 갈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제 집을 나와가지고 가는데 이제 따라오니까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은 자기 새 아내가 된 마리아가 원래 수녀 출신이잖아요. 수녀원으로 급하게 도망을 간 겁니다. 근데 히틀러 군이, 독일 군이 그 수녀원까지 찾아와가지고 이제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에 이제 숨어 있는데 잡히면은 남편은 감옥을 가고 자기 가족들은 다 이제 남편은 감옥 가서 뭐 죽을 수 있고 자기들은 다 가족들이 이제 감옥에 갇힐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 절체정명의 일기 순간에 그 수녀였던 마리아가 그 수녀원에 숨어서 아이들을 안고 그때 했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 문학가가 쓴 뮤지컬이지만은 그 문학가가 성경의 그 많은 말씀 중에 바로 시편 120편 이 말씀을 이 마리아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또 말씀을 보기로 원합니다. 눈을 들어 이산 저산을 보내 산이 내게 도울 힘이 되어줄까? 아니 나를 도울 힘은 오직 하나님, 하늘과 땅과 산을 만드신 그분께서 너를 붙드신다. 너의 보유자인 하나님은 잠드시는 법이 없다. 잠드시는 법이 결코 없다. 이스라엘의 보호자는 졸거나 주무시는 법이 없다. 하나님은 너의 보호자, 내 오른편에서 너를 지키시니 낮에는 햇빛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달빛을 가려주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에서 너를 지키시고 내 생명을 지키신다. 너의 떠나는 길과 돌아오는 길을 지켜주신다. 지금도 지키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지켜주실 것이다. 결국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화에서는 무사히 이제 스위스로 탈출하는 거로 영화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것은요, 어쩌면 첩첩산을 넘어가는 첩첩산중과 같은 것이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오늘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옛날 시골에 있을 때 산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곳은 산이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한국은 사방이 산이잖아요. 산을 본다는 게 뭡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바랄 때 산을 보거나 아니면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산은요 어느 나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산은 높은 신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요 높은 산을 성산, 영산으로 경외감을 가지고 쳐다보게 되었죠. 한국에 우리 단군신화 같은 데 나오는 것도 그렇고 우리 한국 역사에서 특히 백두산, 이게 옛날에 태백산이었는데 그 백두산이 뭡니까? 단군신화의 출발점이었잖아요. 민족의 영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많은 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도 호렙산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또 시내산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불로 응답한 것은 갈멜산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시온산이고 모든 성경에도 많은 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은 인간의 어떤 상징적으로 뭐냐면은 인간의 경외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살아는 거룩한 장소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산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순간 누가 나를 도와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삶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할 때에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 없어! 라고 할 때에 너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로다. 너의 도움은 너를 도울 자는 만군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를 빚은 하나님이 너의 도움이 된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성령이 할 때에 천군 천사가 합창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며 여호와를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스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고 밤의 달도 너를 상치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지켜주시리로다. 이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향해서 말하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중심 단어가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두려움 있을 때 누가 나를 도와줄까? 이 도움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기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니까 너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로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면서 여호와께로라는 말이 계속하면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6번 나오고, 그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6번을 반복해서 너를 지키신다, 너를 보호하신다,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것입니까?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우리 소망으로 삼는 자가 복 있는 자고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2023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도움 삼아 사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께서는요 실족 않게 하시고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1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원래 이 실족이라는 단어는요 뭔가 참 여러분 나이 드실 때 제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넘어지는 거잖아요. 특히 이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거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져서 이 엉덩이 뼈가 부러지거나 뭐 어때 부러져서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것, 그 단어가 실족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실족해서 우리 인생이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그런 것에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끔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실패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군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에도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우리가 인생에서 때로는 실족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시험에 걸릴 수도 있고요. 또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모두 시련이 있지만은 예수 믿는 자에게는요 실패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영과 홍군으로 우리를 영과 홍과 육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미래를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가? 지키시는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자,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인간처럼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고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사랑해서 그 아이가 아프면은 밤새 부모가 잠을 못 자지 않습니까? 그러나요, 아무리 부모가요 그 자식을 사랑할지라도요 졸리면은 좁니다. 예. 그리고 애가 우는 소리에 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항상 우리를 보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집안에 아무도 없는 홀로 집안에 있을 때 밤에 깜깜할 때 외로울 때 아무도 없지만은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가족이 많이 있고요, 집안에 사람 손님들이 많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많은 군중 속에 사람들 속에 외로움과 고독을 느낍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을지라도 혼자 사막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사막 속에서도 우리는 외롭지 않을 수 있고요, 고독하지 않을 수 있고요,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전 우주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5절에 말하기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러분 그늘요, 이거 사막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그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옆에 그림자처럼 그늘이 되어서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밤낮으로 우주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에 해를 1도를 뒤로 맞추어서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주를 하나님께 조절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지키시는 전 우주적 하나님의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낮에 해 하면은요, 이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바로 이집트가 섬기는 신은 해였습니다. 이 남쪽에 이집트 제국을 쓰는 해이고 또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런 아수르나 그 다음에 그 바벨론이나 또 그 메세, 페르시아 그쪽 지역들은 대부분 있는 신은 밤에 달의 신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의 이슬람들은 그들을 이야기할 때 초생달을 그리지 않습니까? 달신을 믿었던 그 전통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쪽에 있는 제국 이집트로부터 북쪽에 있는 그 수많은 강대국, 그리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수많은 그 강대국으로부터 내가 너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적으로부터도 내가 너를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사방에 우기쌈을 당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모든 것 속에서 솟아날 구멍을 주시고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시는 말씀은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며 영혼까지 보호하신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그랬는데 이 원어를 보면은 이 말이 좀 틀렸습니다. 원어를 정확히 하면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키시며 그랬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에 환난이 옵니다. 경제적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육체적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영적인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안에 승리케 해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기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지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나갈 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그 환난을 이기게 하신 게 하나님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2023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올 수 있고요,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냥 환난 지킬 뿐에 우리 영혼까지 우리 생명까지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풀무불에 들어가게 하셨고 풀무불로부터 구원하셨잖아요. 또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한 것이 아니라 사자굴로부터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안 들어가는 것도 은혜일 수 있지만은요, 들어갔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타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의 이빨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면 그 이후에 사자굴에 들어간 사람과 들어가지 않는 사람의 신앙의 간증이 달라집니다. 믿음의 맷집이 달라집니다. 삶의 바라보는 배짱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시련을 주고 고난을 주는 것은 그걸 통해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서 어떤 환난과 어떤 위기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장사를, 믿음의 용사를 만들게 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걸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를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를 어떻게 지키십니까?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라. 지금까지도 지켜주셨습니다. 그냥 지금부터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셔서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의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네가 호흡을 끝나서 천국 올 때까지 언제 어디서나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 믿는 거는 이거는 과학이고 상식입니다. 믿음은 과학과 상식을 초월한 신비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사람과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삶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삶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0편 46편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큰 도움이 뭡니까? 유일한 도움, 완전한 도움, 영원한 도움,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이잖아요. 근데 보혜사 성령을 여기 보내주리라 할 때 이 보혜사라는 말, 저 여러분 자주 말했지만 이것이 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습니다. 가로 안에 저기 헬라어입니다.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말이 영어로 보면은 헬퍼, 또 카운슬러, 컴포터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이 뭡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 했습니까? 이와 같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목사도 연약합니다. 여러분 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다 우리 안에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세상 사람은 무시하고 세상 사람은 짓밟으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없는 사람은 대굴 같은 집에 살아도요, 항상 외롭고 항상 우울하고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매력적으로 생긴 한 젊은 여성이요,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안에 승객들이 저분이 다 까만 안경 쓰고 이제 그 장님이 짚고 지는 그 지팡이를 들고 쭉 들어오니까 다 측은한 듯이 그 여자를 쳐다봤습니다. 그 여자는 34살 된 수잔 앤더슨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의사의 오진으로, 이 안과 의사의 오진으로 잘못해가지고 1년 전에 장님이 된 겁니다. 34살 가장 아름답고 예쁠 젊은 날에 그만 졸지에 장님이 되어서 인생이 암흑처로 바뀐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절망감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절망하고 원망도 했는데 그에게는 남편인 마크 앤더슨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공군 장교였습니다. 근데 정말 아내를, 이 수잔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1년 동안 극진히 그 아내를 위로하면서 아내의 눈과 발이 되어줬습니다. 그리고 한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수잔이 마음을 이제 이렇게 다시 추스리고 직장을, 옛날 다니는 직장을 나가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마크가 이제 뭐냐면 이 아내가를 이제 출퇴근을 시켜주는 겁니다. 매일 출퇴근을 시켜줬는데 어느 날 남편이 그렇습니다.
여보, 이제는 당신이 계속 내가 매일 평생 동안 출퇴근을 시킬 수 없으니까 당신 스스로 이제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훈련을 좀 해야 되겠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에 수자는 정말 지극정성으로 자기를 사랑한 남편의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 마음이 서운한 겁니다. 아,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한계가 있긴가 보다.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서운했지만 그건 표현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한 2주 정도를 남편이 마크가 남편이 수잔과 함께 그 버스를 타고 직장을 다니는 걸 이렇게 계속 훈련을 시켜준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수잔은 버스를 타고 직장을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제 버스에서 내리려고 하니까 버스 운전사가 묻습니다. 수잔을 향해서, 수잔 씨, 나는 당신이 참 부럽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잔이, 아니 나를 부럽게 나에게 이처럼 말을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운전사를 향해 가지고 지금 당신 나에게 그런 말을 한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같이 눈이 멀은 이 장님을 부러워하다니, 그렇게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운전사가 말하기를, 당신처럼 누군가를 보호를 받고 보살핌을 받고 있는 것은 너무나 행복할 테니까요,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이제 다시 물었습니다, 수잔이. 그렇다면 운전사가 하는 말을 그렇게 합니다. 매일 아침 당신이 버스에 내릴 때마다 군복을 입은 잘생긴 당신의 남편이 길 건너편에서 당신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어. 그는 당신이 안전하게 길을 건너 회사 건물에 들어갈 때까지 당신을 계속해서 지켜보았어. 그런 다음에 당신을 향해서 손으로 키스를 하고 손을 들어 인사를 하고 난 뒤에 그는 자리를 떴습니다. 그렇게 당신을 사랑하고 항상 지켜주는 사람이 있으니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수잔은 순식간에 땀에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자기 남편이 항상 옆에 있었구나. 자기를 버린 것이 아니구나. 자기에게 더 독립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지금 스스로 그렇게 훈련을 시켰구나 하면서 자기 남편이 항상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 비록 장님이지만 희망을 가지고 씩씩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그런 좋은 실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아무리 나를 사랑하고 지킨다 한들 24시간 나를 지킬 수 있습니까? 네.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늘 핵지 않고 내가 너의 그늘이 되고 지금부터 영까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고 내가 너를 영혼까지 지켜주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과 의심하는 믿음은 하늘과 땅인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평화와 행복과 당대함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2023년이 정말 복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게 없다면 항상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없고 항상 인생의 고뇌를 홀로 치고 가는 외로운 나그네의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송 좀 더 부를 텐데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다가와 손 내미시네.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고 네 영혼을 내가 보호해 주리라. 이건 하나님의 립서비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맹세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신명기 23장의 32장에서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시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023년 여러분이 각자에 주시는 말씀과 함께 시편 21편 말씀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묵상해 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한 사람이 안 읽었습니다. 다시 합니다. 읽을 때 그냥 입술로 읽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영으로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언약의 말씀은 사실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냥 있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정말 진심으로 신앙 고백으로 같이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우리의 큰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우리 영혼을 지키시며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복 주시는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소망이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2023년 복된 한 해가 되게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립니다. 예.